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성막으로 함께 이어오다가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름달을 크게 동그랗게 띄우시고 그들을 급하게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밤에 출발한 건데 큰 대보름달을 보름달을 뜨게 하시고 밝게 하신 후에 물론 횃불을 들고 이동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달을 통해서 비춰주신 가운데 이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그 가운데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사건과 더불어 13장, 14장 이어지면서 그들의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시는 이 놀랍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죠. 15장의 미리암의 찬양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도 잠깐 배고픔과 목마름에 있어서 힘들어하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17장에 보면 아말렉의 군사들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케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도착한 곳 얼마나 걸렸냐? 45일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개월이 아니라 제3월인 겁니다. 그래서 그 원어적인 걸 통해서 보면 3월 1일이 된 거예요. 3월 첫째 날이 된 거. 그러면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걸린 거예요? 45일 걸린 겁니다. 45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하고는 틀리게 한 달 30일로 따지고 하면 보름과 2월 달과 그래서 45일 걸려서 이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왜 이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오시고자 했던 바로 제사 드리고자 오고자 했던 목적지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친히 불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빨고 씻고 목욕하고 해서 제3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19장 전체에 대한 중심적인 얘기예요.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하나님 너희를 구원했다.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나라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19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약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린지 겁나서 다 숨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가져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가까이 오면 그들이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여러분 10계명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기본적인 절기와 모든 안식일과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20장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한 언약식을 맺는 것이 24장이에요. 언약식,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언약식. 그 언약식의 내용이 24장 1절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약속을 드린 겁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이때에 지금 번제단 세운 게 아니에요. 흙으로 세운 토단을 세운 겁니다.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한지, 그래서 여러분 후에 성막을 세울 때 번제단 그것은 나중에 세워진 거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토단과 돌단을 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12기둥을 쌓고 하게 하셨어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의 피, 이 피를 여러 양푼에 여러 대접에 담았습니다.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이 피를 어떻게 했느냐?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빨간 글씨로 뭐라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맹세하고 드린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대하여 너와 세우신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이 피를 통해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율법과 더불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한 가운데 언약을 세운 겁니다.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 아닌 중턱까지 올라가서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사파이어 이렇게 돼 있어요. 푸른 빛깔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들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운 듯한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언약식과 더불어서 만찬과 함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도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제까지 애굽에서 건져내려서 전쟁도 이기고 먹을 것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 주시고 45일 걸려서 여기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식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다. 3절 7절에 두 번으로 여러분 언약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 너는 올라와라는 거예요. 모세 너는 올라. 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언약에 대한 선물, 결과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기록, 증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 모세 너는 올라오라는 겁니다. 모세는 올라와서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증거물, 이 돌판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게 됩니다.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그래서 꼭대기에 여호수아가 가다가 여호수아는 중턱에 머물고 꼭대기는 누가만 간 거예요? 모세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장로들과 언약한 모든 백성들은 산 밑에, 시내의 산 밑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면서 아론과 훌에게 위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세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40일이라고 딱 약속하셨으면 그들이 아마 기다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제 오실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모세 너 올라와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더불어 애굽에서 건져올 때 그들의 삶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에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모세를 올라오게 하셨어요.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도록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의 부재와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모든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기다려다오. 하고 약속.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30일 넘게 그들이 기다렸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다린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기다리세요. 시작. 예.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39일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져버렸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히려 잠깐 산꼭대기에 있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주신 율법과 그 언약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보여지는 모세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40일 동안 여러분 모세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교제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아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산꼭대기에 저 물이 있겠냐, 먹을 것이 있겠느냐, 30일 전하고 40일 지나가면 어떻게 거기서 살았겠냐, 벌써 죽었을 거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오히려 모세는 못 내려왔다, 죽었다. 결국 그 순간에 여호수아도 안 내려오고 모세도 안 내려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하면서 오늘도 보여지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다릴 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저 산꼭대기에 불 가운데 임했던 저 물도 없고 한 그곳에 어떻게 40일 어떻게 버텨 못 살아? 모세는 죽었을 거야 하고 오히려 임의적으로 모세는 판단하고 죽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잘 기다리다가 중간에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했냐? 그들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그것을 금을 내어주면서 그 약속을 깼습니다. 약속을 깼어요. 금고리 귀에서 뺐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5절에 6절에 여러분 모세가 이미 해주신 말씀입니다. 중간에 그 언약된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 그래서 이스라엘 종들 6년만 섬기고 있다가 제7년에 풀어주게 되는데 그때에 주인이 아내를 주었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나아갈 때 자기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나는 주인이 허락해 주신 이 결혼, 이걸 통해서 낳은 자녀들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면 어떻게 가서 문과 문설주에 가서 귀 뚫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귀에 귀 뚫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귀걸이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요? 예. 예.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 저는 결혼 전에 이미 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뚫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당신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여태 50살이 가까이 되도록 귀를 뚫지 않았습니다. 예. 종되기 싫어서. 예. 여하튼 이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언제 귀걸이 장식하고 예쁘게 했겠어요? 고통하면서 어려움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번째까지의 재앙과 더불어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명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은금 패물을 얻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그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능력 속에서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폐물을 요구하고 할 때 은혜를 입게 해서 이 은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은금 폐물을 여기에 여행 중에 40일 여행 중에 다 걸은 거예요. 이게 걸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은금 많이 있지만 내 속에 이 오늘 본문 2절 3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의 자녀, 아내와 자녀의 어디서? 귀에서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래서 금고리를 이걸 내준 거예요. 빼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이걸 내준 거예요. 이 불순종과 언약을 깨는 이 엄청난 일이 이 말씀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약속,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은 우리 너무나도 쉽게 오늘도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1월 초가 되면 새해가 되면 새해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겠는데 어느덧 벌써 11월 달이 되면 하나님 올해도 아시죠? 제가 좀 연약해서 약속 못 지키겠어요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론이 그 귀에서 빼어서 금고리를 내놔라 할 때에 그들이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던 그 약속,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 오늘 우리 이스라엘만 그런 죄 짓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모든 것을 거역했습니다. 도전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뭐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그무에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새겨서 또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론이 한 말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 어떤 것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명령,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이 일을, 그러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서 명령을 어기죠. 이미 여러분 20장에서 여러분 이미 언약을 세운 거에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4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론이 그걸 통해서 금을 부어서 그걸 가운데 새겨서 금송아지, 그들의 경험, 이집트에서 살면서 애굽에서의 경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그대로 똑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 없이는 신앙생활도 못해.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살고 할 수 있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와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깨닫고 똑같이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고 싫어하는 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모습,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와 더불어 사는데 아론이 어떻게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우리 파티다, 축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앞에 오히려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일.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임의로 만들었어요. 6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하면서 오히려 그 앞에서 춤추며 절기를 짓고 축제를 벌이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해결할 때에 주동자인 3,000명이 희생하고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
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도 아론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언약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면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24장 3절과 7절에 거듭 얘기하잖아요. 준행하리이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그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론과 백성들은 여기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야 모세 죽었구나 끝났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기다리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교제하고 대면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성막에 대한 것 보여주시고 또 아론으로 하여금 이렇게 반역할 아론에게 뭘 허락하셔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허락하시도록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타락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상황 하나님 아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론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내려왔을 때 아론이 이들의 악함을 아지 않습니까? 내가 금 던졌더니 물론 핑계죠. 하나님 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그 아론 지금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속에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기까지 하고 있는 그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직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사랑을 베푸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하고 기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looking forward to 우리의 회개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더디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점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오시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이틀, 2000년 이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과 끝 나중까지 모든 걸 다 되시는 분 앞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look forward도 기다림이에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안 좋고 지금 상황에 힘들어도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그들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 약속. 사람들은 어기고 귀에서 빼서 언약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달 10월 달에 암송하는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하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대의 찬양 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 계속 여러분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변덕 부려요. 참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변덕 부리는 암덕 부리나. 믿음 생활 은혜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금방 삐지면 그냥 언제 봤다는 듯이 하면서 그냥 얼굴에 쌍심리를 끼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변덕이 죽을 끓이죠. 아주.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죠. 신실하시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영혼, 이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론이 범죄하고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맹세하고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고 그 상황 되니까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한술 더 뜨죠? 저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은 30에 가룟 유다는 너무 똑똑하니까 생각한 거예요. 야, 예수님 은 30 팔면 재판장에 설 텐데 그분이 죄가 없던 것이 드러나면 죄가 없는 것도 드러나고 풀어날 거고 나는 돈도 벌고 얼마나 좋냐 이게. 기가 막. 예수님은 더 공개적으로 유명해져서 더 큰 사역이 할 수 있을 거야. 머리 굴리면서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탄의 준 생각이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다 선생님, 라비오만 부르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목욕하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목욕하지 않았다.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좀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 자가 날 팔자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죄를 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했던 자라면 그 영혼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배반까지 해도 그 영혼을 존귀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구원 받았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속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은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그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아론 그와 같은 죄악까지 저지른 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만드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축제하고 춤을 추면서 했던 원수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어떻게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embrace. 에너미가 되었던 그를 embrace, 품으셨어요. 사랑이란 그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영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가장 심하게 타락하고 가장 우상 숭배했던 그 순간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까지 타락한 아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반역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등 돌아섰던 이 아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초콜릿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초콜릿 먹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 수십 년 죽을 때까지 기억 못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영혼 살려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영혼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은혜와 받았으면 이제는 더 주님 철들은 자녀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예수 모신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철들은 주님의 자녀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하지 말라는 거, 노름하지 말고 세상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할렐루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성령에 순종해도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데 일부러 자꾸 배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과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빠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마포옷을 빠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배반하고 등지고 배교까지 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등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셨어요. Look forward to.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주셨어요. 우리는 disobey, did not obey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observe the promise,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우리는 violate, 반역하고 거스리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여전히 속한 영혼을 valuing, 존귀 여기세요. value, you are valuable. 존귀하다. 에너미였던 우리를 embrace, 품어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OVE, love죠. 네 단어, 이 네 글자를 성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배반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철들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